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읽게 한 중요한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양화진 나루터를 수비하던 영화진영이 있던 곳으로 1890년에 미국 장로교로부터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전염성 이질로 사망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이 선교사가 죽자 미국이 요청했습니다. 조선 왕실에게 묻을 매장지를 요구하자 그때에 조성된 묘지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을 세우신 분이죠. 그 선교사와 가족, 아펜젤러 선교사, 배제학당을 세우신 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을 세우신 아펜젤러의 선교사와 가족이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랜튼 선교사, 이화학당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의 선교사와 가족 등 총 415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서 미래가 빛나던 모국에서의 모든 부유한 생활과 삶을 버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 바로 옆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면 바로 옆에 보면 합정동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절두산 성지라는 곳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우뚝 솟은 봉우리의 모양이 누에 고치가 머리를 든 것 같기도 하고 용의 머리 같기도 하다고 해서 잠두봉 또는 용두봉으로 불리던 이곳이 절두산이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자신의 세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사륙을 자행한 병인년의 박해로 당시 절두산에서 무려 수천 명에서 1만여 명에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되는데요. 그 수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참 후계, 먼저 자르고 본다, 이것이 본칙이다. 대원군이 먼저 자르고 본다.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상관없고 먼저 자르고 본다. 그 가까이 있거나 그 예배에 있었거나 그런 식으로 무명의 순교자들, 그 당시 평민이가 천민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무런 재판의 형식이나 절차도 없이 광기 어린 칼 아래 그들이 목이 잘렸기 때문에 이름이 남아있는, 조금 그래도 양반이고 신분이 있는 29명 말고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산의 이름이 절두산, 원래는 잠두봉, 용두산에서 절두산으로 불린 것을 보면 그 참혹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6년 우리나라에서는 10월 병인박해 10주년을 기념해서 그 옛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을 떨구었던 바로 그 자리에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 성당과 순교 기념관을 건립을 시작을 해서 이듬해 10월 봉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신교와 카톨릭의 이 두 성지는 양화진 성지로 불리며 오늘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이곳을 찾으며 참배로 이어지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화진 성지는 한국 사도행전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 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옵니까?
어떤 책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책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 쓰여진지 모르면 사실 그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책의 이름으로 보면 우리가 언뜻 주제와 초점이 사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외에 빌립과 스데반 같은 집사들의 활동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 3명에서 4명 정도의 그런 활동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4절 이후로는 중간부터는 아예 사도라는 용어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히려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보다는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 누가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의 전파와 수용, 즉 한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돌파에 들어가는가, 그 첫 부분에 그의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누가의 그 관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복음 진군 행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에, 즉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주로 한 일은, 그들의 주된 임무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선언으로 1장 8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마지막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누가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 마지막 장 28장 30절에서 32절, 그 마지막을 누가는 장엄하게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큰 집을 빌려서 밤마다 은세 집회를 하며 병을 고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로마에서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명령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자기의 누가 문서라고 우리가 불리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방대한 이 말씀의 기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진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는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사이에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을 두 명령을 주님은 하십니다. 가지마,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선 주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야 해.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에 본문 사이에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푸는 열쇠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출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8절에 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시작하는 것 같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지치고 낙심되고요, 시험 들고요, 이런저런 세상 걱정과 염려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과 없는 우리의 현실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더딥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 작게는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넓게는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간절하고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그 능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그러면 먼저 여러분, 능력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 저기 있는 우리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바로 파워하면 우리 젊은 사람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초인간적인 능력, 초능력, 그것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근래에 나오는 초능력을 가진 그런 영웅들이,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아주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그런 영화에 슈퍼맨 같은 히어로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지금은 한 명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미국에서 만드는 그런 슈퍼맨 히어로 영화들, 영웅들 영화 보면 한 영화에 그런 영웅이, 슈퍼맨 같은 사람이 한 20명 이상 나와요. 요 근래에 우리가 다들 보셨지만 알겠지만 슈퍼맨 나오고요, 배트맨 같이 나와요. 슈퍼맨 배트맨 싸우고, 거기에 원더우먼 나오고요, 헐크 나오고, 스파이더맨 나오고, 아이언맨 나오고, 울트라맨 나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미맨 나오고, 플래시맨 나오고, 데드맨이라는 사람도 있어. 죽어도 죽지 않는 인간. 하여튼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수많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등장해서 또 서로 싸웁니다. 의견이 달라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많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음악, 미술, 예술은 그 시대에 여러분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영웅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무한한 능력의 히어로와 영웅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고정관념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능력은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적게 가진 것보다,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높은 것은 낮은 것보다, 또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갇히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큰 능력이요, 죽이는 사람은 죽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큰 능력이라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약속하고 있는 이 능력, 그러한 의미의 능력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단어를 이해할 때 오늘 이 능력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적 고정관념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때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받는다, 받으리니 말만 하지 그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8절 오직 단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능력의 목적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는 그 능력의 실체,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의 실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을 받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받고 실제로 그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우리가 연구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이들의 삶을 추적해 본 결과 발견하게 된 그 능력의 실체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 놀랍게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능력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능력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슈퍼맨처럼 눈을 한번 부릅뜨고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번 손을 한번 펼치면 영화의 초능력자들처럼 나를 향해 오던 칼이 오히려 적들을 향해 되돌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한 번도 그런 식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행한 능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때리면 맞고, 죽음의 협박을 가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다 가두면 감옥에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때로 이상하고 허무하고 나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능력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를 보면 안진병이를 일으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이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 8절에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병기를 일으킨 이 사건 후에 바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잡혀서.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방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많은 장들을 할애하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성령님을 소개하며 그분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 핵심 사역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확산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일,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능력의 실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외형적인 능력, 그것이 아니라 성령,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의 실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인의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디라도 가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당해낼 수 있는 능력,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잡아가두는 자들에게는 그냥 잡혀갈 수 있는 능력,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며 닥쳐와도 차라리 죽을지라도 죽음을 당할 망정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 수 있는 능력, 죽는 능력,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과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몸된 교회 세우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무슨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모든 병들을 다 고치고 그것도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라는,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실체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8절의 중간쯤에 성경이 소개하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8절에 말씀하신 그 권능, 능력, 파워, 두나미스와 같은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실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6장 15절에 계속해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장을 보면 7장 전체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구약과 신약을 성경책도 보지 않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그 한 장을 통해서 그냥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자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장 55절에 보면 그 스데반을 묘사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편의 주 예수를 보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성령으로 더딥혀지고, 이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보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를 죽이려고 오는, 그를 끌고 가는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명령하여 천둥과 번개와 쳐라,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라,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여 내려와서 나를 호위하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그냥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참 승리였고 참된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죽음으로 인해, 스데반의 능력의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드디어 그 예루살렘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위대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부터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열방을 향해 나아갔더라. 이 스데반의 능력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곳을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터키로, 그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마침내는 땅끝인 로마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무조건 무찌르고 무조건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기도 응답 다 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증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 위해서 명령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죽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는 아무 탈 없이 잘 사는데, 성공하는데 바보같이 미련하게, 한결같게, 어리석게 허드렛 일을,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나만 감당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고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삶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말하기를 예수님보다 성령을 더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의 절정이 그런데 어디서 표현되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도 그 죽음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를 부르고 하늘이 쪼개지는 것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쓸고 닦고 죽을 힘을 다해 섬겼는데 나를 향한 눈길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말한 영광은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솔직히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경기 중이에요. 여러분, 뛰고 있는 중이에요. 결과는 게임이 끝나봐야 알죠. 여러분,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아직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가진 것 같고 더 떵떵거린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아닌데 나보다 더 잘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경기가 안 끝났다니까요. 경기가 안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주 끝에 주님을 만나면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승자인지, 누가 진짜 능력자였는지 주님 안에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온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지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 끝을 내야죠. 주님,
여러분. 끝을 내서 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영광이 이제는 영광으로 변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에게 줄 상이 아주 많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이제 속히 올 것인데 내게는 너에게 줄 상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읍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은, 그 성령의 능력은 고난당할지라도, 맞을지라도, 갇힐지라도, 죽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